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긴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신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리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강의 14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어요. 자,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출신인 흑인 여성입니다.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으니 당연히 미리암과 또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 이방 여인과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그가 아니 본인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다니 이거는 비방받아 마땅한 일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비방을 받은 모세는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뜬금없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잘못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비방을 받았더니 잘 참고 견뎠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서 아론이 이걸 가지고 모세에게 외치죠. 도와달라고.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미리암의 고침을 받습니다. 이게 불편해요. 왜? 죄 지은 사람은 모세인데 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나? 그런데 이 말씀은 인본주의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깊게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성경을 좀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내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래 라고 좀 알려주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볼게요. 1절을 봅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건 이해합니다. 당연히 비방마다 마땅한 행동을 했어요. 본인이 분명히 설교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남자간 여자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걸 어겼습니다. 근데 비방마다 마땅하죠. 근데 2절이 문제예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문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어요. 그럼 2절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아니 모세요,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분명히 신명기에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누가 당신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는데 당신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는 말이 뜬금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을 구약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리고 많은 서적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복음적인 해석, 또 공통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성경을 문맥으로 보면 우선 민수기 12장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16절 아니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내 말을 들으라.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꿈으로 그에게 말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자, 선지자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 모호하죠. 잘못 해석하면 꿈을 반대로 해석할 수 있고 환상을 잘못 해석하면 모호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분 환상의 내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를 바르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하고 말씀하실 때에는 환상, 꿈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혼돈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느냐? 자, 7절 보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 내 온 집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모르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충성이 뭐냐? 이 충성이란 말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히브리어에 에무나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에무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충성하다 또는 견디다, 버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충성하였다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분부하셨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충성을 다해서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아하, 여기에서 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지시했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봅니다. 8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8절 말씀 보니까 더 정확한 게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은밀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모세가 충성함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행한 일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재구성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을 설명해 합니다.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자,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난리가 났어요. 막 쳐다와서 모세요, 어찌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함으로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요? 내용이 2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였을 때 모세의 무엇을 비방하였느냐?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만은 비방한 것이 아니라 더 비방하기를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나에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너에게는 그런 말씀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옳으냐?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이 말을 어떠셨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방받아 마땅할 행동, 오해받아 마땅할 행동, 아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는 이 행동을 왜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예표하시기 위함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은 단순히 모세를 비방하였더니 저주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민수기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을 예표하는 복음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아니 구약에서 무슨 더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등장해요? 호세아에 등장하잖아요. 호세아서 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호세아, 신실한 선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고멜과 결혼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호세아 1장 2절 3절을 봅니다. 호세아 1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자,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지 너는 음란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고멜이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이 디블라임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사람이 고멜이 이방 출신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너희가 아무리 이방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죄인인지 의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죄악된 백성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러니까 모호한 경계선에 서 있는 너희들을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어 주어서 너희를 속량하고 대속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는 더러운 신부지만 나는 거룩한 신랑이 되어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무한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사건이 호세아의 결혼한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더러운 신부를 택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에게 그대로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예슈아라고 발음하는 거 아십니까? 예슈아라고 발음하는 것이고, 이 예슈아가 또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교롭게도 여호수아, 호세와 예수 똑같이 같은 다른 발음이긴 하나 철자가 비슷해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을 넘어서 봅시다. 신약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당신의 선생들은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차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인용된 말씀이냐면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니까 호세아 6장 2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온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랑이에요. 그런데 신부된 사람은 누구냐면 죄인들, 세리들,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거룩한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멈춰버린 혼인잔치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말미암아 다시 있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비롯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혼인잔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주셔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구수여인이든 고멜이든 신약의 세리와 죄인들이건 간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평등하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뭐예요? 모세 율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이유는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비난한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스승은 예수는 죄인들과 같이 겸사만 합니까? 왜 겸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또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밥을 같이 먹는다. 한 상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신을 나의 가족으로 초청합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뭘 뜻하냐면 그냥 한 상 거나하게 차려주시는 그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패밀리, 당신의 가정을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패밀리가 된다는 것인데, 이러므로 이것은 가족 관계를 맺는 의미이기에 예수님이 이방인과 죄인들과 가족 관계를 맺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바리새인들 볼 때는. 무엇을 근거로? 모세의 신명기와 레위기를 근거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가 대언하고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주님이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에게 구수 여인과 결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모세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모세의 율법은 무엇으로 풀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풀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우리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수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했죠. 모세가 구수 여인과 결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아닙니다. 새로운 여자가 필요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이방 여인 구스와 네가 결혼하여서, 율법으로는 이것은 악한 것이나 내가 이 율법을 만든 자는 하나님이시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거 어떻게 바꾸셨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때가 오나니 너는 오직 너의 생각을 따라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충성을 보십시오. 모세는 무엇에 충성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충성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본질은 뭐였어요? 죄인을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구수 여인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모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구수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을 내 아내로 취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여인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여인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여인도 거룩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는 충성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면 찬사를 받지 않아요. 비방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찬사를 기대하겠지만 찬사는커녕 욕을 얻어먹고 비방을 얻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이 말씀은 바리새인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꽉 갇혔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용기가 없는 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없는 자는 사과하지도 못하고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품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주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을 민수기 12장 3절을 세번역은 뭐라고 해석하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 자,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자,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아나부라고 해석하는데 또 아나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아나부라고 해석하는 이 온유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요. 온유하다 또는 겸손하다. 그러면 이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잘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하는데 사실 이 성경의 본문은 이 온유함을 왜 겸손함으로 또 이 세번역에 해석하느냐?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겸손함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을 겸손으로 본 겁니다. 사실 모세는 온유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가 애굽의 왕자 시절에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보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서 이 분노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의 성정이 온유한 성정이 아닙니다. 급합니다. 분노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가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위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쏟으신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깰 게 있지 하나님이 직접 써준 십계명을 깨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제가 화가 난다고 성경책을 집에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사표 써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도 화가 난다고 해서 아이가 물건을 집어 던진다? 그거 홍구멍 내가지고 그 버릇을 못 고치게. 절대 그런 버릇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막 일면 막 깰 것인지 깨지 말할 것인지 구분 못하고 막 깨버리는 거예요. 십계명을 깼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그래서 다시 받으러 갑니다. 모세는 온유하지 않아요. 그 뒤에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배로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내가 명문을 배웠고 내가 잉태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말하고 막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백성들과 막 싸우는 모습도 보여요. 모세가. 그러면 모세는 절대 참을성이 많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착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최상급의 온유를 갖고 있다 라고 해석하니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세번역은 이 온유함을 겸손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겸손이란 말과 온유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의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을 의미해요. 겸손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모세가 성질도 이렇게 못되고 급하고 또 참을성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고 하면 그 승질 더러운 사람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렇게 못돼 먹은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릎을 다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고 모세의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세의 온유함, 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시편 22편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26절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이게 바로 아까 똑같은 아나부예요. 그러므로
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부라는 뜻인데, 이 사부란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영혼과 육신을 배부르게 하다, 만족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22편 26절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는 자세, 겸손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딱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영혼과 너의 육신이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는 복을 주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확증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이런 사람을 복을 주셔서 그에게 배부를 수 있는 복,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에게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각오를 해야 합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결단을 우리가 했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항상 여러분의 순종을 어떻게 가로막는 줄 아십니까? 너는 성격이 이렇게 급하잖아, 너는 성격이 이렇게 모났잖아, 너는 성격이 이렇게 예민하잖아,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조롱해요. 이럴 때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교만한 사람은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요. 그러면 여러분 복은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참소와 마귀의 고소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말씀이 나를 기경할 것이고 말씀이 나를 살리실 거야.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무릎을 꿇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모세를 비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비방한 미리암을 하나님이 꾸짖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의 기도에 중보를 들으셔서 그 죄인을 고치시고 그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자,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우리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할 사람인데 누가 나를 위해 중보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심판받아 마땅할 영혼들, 또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 넘어진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저렇게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민수기 12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셨는데 찬사를 받기는커녕 칭찬을 받기는커녕 비난받고 조롱받았습니다.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구수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수 여인을 우리의 한 가족으로 거룩한 신부로 삼았더니 비방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호세아처럼,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영혼들을 비방하지 말고 품어야 합니다.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성격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부를 벌여야 할 싸움입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의 믿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참된 겸손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신실 권사님 꼬리뼈의 통증이 깨끗이 왔을 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길 권 성도님 그 암 투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암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성훈 비집사님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 주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깊게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생명에 필요한 영혼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어 주여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하나님 나라
주옵소서 다스리 소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모세의 충성이 나의 충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하게